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흑백 요리사가 반영됐죠? 장안의 화제입니다. 굉장히 성공한 그런 컨텐츠죠. 사실 뭐 비슷한 요리 대결은 예전부터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흑백 요리사가 왜 그렇게 화제가 될까? 성공 요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첫 번째는 흑수저와 금수저의 대결이다라는 컨셉 때문이죠. 이름이 없는 무명 요리사 80명과 유명 셰프죠. 유명한 셰프 20명의 대결입니다. 누구든지 누구를 응원할까요? 아마 대부분은 무명의 셰프들을 응원을 하죠. 그리고 또 이 무명의 셰프들이 유명한 셰프들을 이길 때에 왠지 모를 굉장히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흑수저의 마음이 듭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스피디한 진행이죠. 편집을 짧게 짧게 가지고 가서 진행이 굉장히 빠릅니다. 안 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어요. 진행이 빠르니까. 또 세 번째로는 최상의 평가죠. 이 평가한 사람이 백종원 씨와 임성재라고 하는 셰프인데 이들이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막 눈을 가리고 누군지 모르게 이 사람이 유명한 셰프의 금수저의 요리인지 아니면 흑수저의 요리인지 눈을 가리고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굉장히 시청자들로 하여금 이제 어필이 됐죠. 그런데 저는 다 보지 못했습니다. 중간중간 다 다운은 받아놨는데 볼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그렇게 짤 모음을 봤는데 제가 이 흑백 요리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성경적이다. 보는 관점이죠. 성경적이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성공 요인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도전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방어적이어서는 우리가 성공하기 어려워요. 신앙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런 말이 있죠. 도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도전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씀에 도전해야 되고 기도에 도전해야 되고 전도에 도전해야 되고 헌신, 희생 도전해야 됩니다. 마치 흑수저들이 유명한 금수저들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도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도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두 번째는 즉시 행해야 돼요. 스피디한 편집을 해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지루하지 않게 한 것처럼 신앙생활도 우리가 은혜 받으면 즉시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이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찔릴 때도 있고 또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찔리는 게 있으면 즉시 회개하면 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즉시 행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잘 안 되죠. 내일부터 하자, 다음 달부터 하자, 내년부터 하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행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세 번째로는 이 흑백 요리사 1등이 얼마를 받았느냐? 3억을 받았습니다. 3억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그 3억을 받아서 뭐 했느냐? 전셋집을 얻었대요. 물론 집이 있는데 오가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옆에 전셋집을 얻어서 시간을 줄였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할 때 상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모든 일들은 공짜가 아니래요. 그냥 희생만 강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세상에서 또 때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헌신, 수고 이 모든 것들이 거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너희가 열정페이로 그렇게 헌신해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행한 것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상 주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성공 요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에 인간에게 준 첫 번째 명령이자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들에게 아주 특별한 소명을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 주시는 축복입니다.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 다음에 주신 복이 무엇이냐면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세 가지의 축복을 더해 주셨죠.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 축복이 이제 어떻게 변질되었냐면 무력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되었어요. 힘으로 그렇게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렁이라도 밟으면 꿈틀하죠?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무력으로 굴복시키려고 하면 여러분 다 저항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다툼이 생기죠. 그리고 또 그 다툼으로 인하여서 결국 나라와 나라가, 민족을 그렇게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인류가 존재하는 한 이 다툼과 전쟁은 그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과 정반대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이 엉망진창이 된 것이죠. 우리의 소명은 무엇이냐?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는 세상 모든 만물이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회복되게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 때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죠. 교회가 동성애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가장 가정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자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이 질서를 깨지 말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 속에 맡겨진 역할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꿈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의 인물이 요셉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꿈이 뭡니까? 바로 형들의 곡식단이 절을 하고 또 11별이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꿈은 내가 꿈을 꿔야겠다 해서 꾼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러한 꿈을 꾸게 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오늘도 꿈을 꾸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꿈을 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비전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 이것이 먼저 우리 가운데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꿈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명을 말할 때에 먼저 힘써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외치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호와를 알자라고 할 때 항상 주의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 대해 알려고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이렇게 이해하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 알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주의할 것이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나타나심 그것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늦은 비와 같이 즉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로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철저히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할 만큼 죄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소명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소명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단순한 마음의 위로에 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우리는 10중 8구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 즉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무엇을 하기 원하는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가? 아니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여러분 이곳에 편중되어 있는지 이것을 보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하느냐?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꿈을 꾸고 계시는가? 즉, 내 마음에 주신 비전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십니까? 그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나요? 여러분 왜 사세요? 왜 신앙생활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없다면 아직 나는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목표가 없는 인생과 같죠. 인생은 살기는 사는데 왜 사는지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또 인생이 고달픈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곤고하고 힘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이 비전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꿈을 알게 되면 분명한, 내가 살아야 할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은 마치 폭풍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우리 출애굽기 3장 7,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애굽에서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부르짖는 그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듣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고단한 삶을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에는 모세의 어떤 마음도 없습니다. 모세의 어떤 계획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몰랐어요. 왜 나를 부르시지? 왜 나에게 가라고 이야기하지? 그런데 그 하나님의 꿈을 알았을 때에 그것이 모세의 비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 이후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쫓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힘을 빼는데 몇 년 걸렸죠? 40년 걸렸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의 힘을 빼세요. 이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 40년을 보낸 이 모세는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신을 벗게 된 것이죠. 우리가 어느 때 영적인 눈이 열려지느냐? 바로 하나님의 꿈을 보았을 때, 즉 우리 가운데 삶의 분명한 비전을 깨닫게 될 때에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 무슨 의미느냐? 당시에 신을 벗고 다니는 사람은 노예들이 신을 신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 이 말씀을 모세가 들을 때에 모세는 그 의미를 알아차렸죠. 신을 벗는다는 것은 노예가 주인 앞에서 가지는 태도이기 때문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의 존재가, 그의 삶의 목적이, 삶의 비전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때를 여전히 기다리시며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는지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요즘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이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첫째는 아주 친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는 그렇더라고요. 자주 전화합니다. 자주 문자해요. 우리 집에도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저보다 암만 해도 엄마하고 친밀하죠? 엄마하고는 늘 통화해요. 뭔 얘기를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통화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문자합니다. 그런데 아빠에게는 전화 안 해요. 문자도 안 합니다. 1년에 한두 번 아주 짧죠?
아빠 잘 있어? 응, 끝.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 별로 친밀하지 않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서먹서먹한 관계가 있겠죠. 예, 저도 예전에 그랬는데 사위가 올 때마다 참 불편해. 이 집사람은 참 박여사는 참 즐거워. 뭐 자기네끼리 뭐 얘기도 많이 하고 차도 마시러 다니고 뭐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불편합니다. 특히 둘이 있을 때에 뭐 할 얘기가 없어요. 할 얘기가 없어. 뭐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주 서먹서먹합니다. 세 번째로는 불편한 관계가 있겠죠. 같이 있기 싫은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을 때에 불편합니다. 참 불편해요. 주님과 여러분 어떤 관계예요? 친밀한 관계입니까? 아니면 서먹서먹한 관계입니까? 아니면 불편한 관계입니까? 우리가 이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쫓아서 내가 온전히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지. 여러분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그 일을 하기가 어렵죠. 친밀할 때에 능률이 오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노력을 해야겠죠? 좀 서먹한 관계나 불편한 관계라면 이 친밀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성생활 또는 경건생활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증인된 삶을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종이라는 표현을 아주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우리가 종이라고 하면 하찮은 계층으로만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누구의 종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의 종이냐? 왕의 종이라면 그 종은 총리나 장차관이라고 하는 굉장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보낸 대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결코 이 직분은 하찮은 신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존재 자체가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영적 자존감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려서부터 조금도 이 구김없이 자란 아이들을 보면 자존감이 좀 높죠? 이런 아이들은 항상 당당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라지 못한 친구들을 보면 뭔가 좀 이렇게 눌려있는 모습을 봐요. 자존감이 없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의 삶도 바로 이 영적인 자존감이 충만할 때에 세상 속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가 자신의 삶에 각별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는 눈이 많아요. 반대로 이 사회적으로 그저 그러면 여러분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지도층들은 그렇지가 않죠. 항상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 신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요즘 TV를 보면 참 품위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 두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보면 제가 예전에는 안 그러는데 요즘에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참 영부인으로서 참 품위가 없다. 품위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문다혜라고 들어보셨죠? 문 대통령 딸인데 대통령 딸 뭘 하든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대통령의 딸로서 품위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왜 사람이 타락을 할까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타락을 할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이 존귀한 자라는 것을 놓칠 때에
타락이 시작됩니다. 내가 존귀한 자라는 것, 그것을 내가 깨닫고 있다면 쉽게 타락하지 못해요. 쉽게 죄를 짓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거룩함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의 관점은 사람의 관점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야, 이 기회를 잡아서 팔자 한번 고치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같으면 그런 마음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자신을 유혹하는 이 보디발의 아내를 보면서 자신이 유혹에 넘어가면 이 보디발에게 자신의 주인, 이 보디발에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보면 이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득죄하리까?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임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동일한 고민을 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행해야지.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우리가 수없이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결심으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 있느냐? 아, 내가 빛된 자녀구나. 내가 이렇게 거룩한 존재이구나. 내가 이렇게 존귀한 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그 삶의 저절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신약의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황금률이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이 말씀이 신약의 황금률입니다 라고 하면 왜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정말 황금률처럼 그렇게 여러분 다가오십니까? 저도 예전에는 이 말씀을 신약의 황금률이라 부르는 것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적어도 신약의 황금률이라면 더 멋지고 더 대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죠.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자신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여러분 굉장히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누군가를 대접하라. 내가 저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어서 저 사람에게 밥을 산다는 것. 여러분 사실 어떻습니까? 상당히 가식적이죠. 이 말씀보다는 우리가 잘 아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훨씬 더 황금률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 말씀을 깊이 깨닫는 중요한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가르치던 대학 1학년 20살이죠. 그 친구가 부모님이 운영하는 안동 찜닭 주로 배달 일을 많이 하죠. 가게에 와서도 많이 먹지만 배달을 많이 합니다. 이 배달을 하다가 사고로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어요. 20살 나이에. 이 그 부모들에게 뭐라고 위로를 해야 할까요? 위로를 한들 위로가 될까요? 그런데 그 부모들은 그러한 엄청난 아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전혀 흔들림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교육자와 성도들이 인사를 하기 전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또 들리게 되면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로 오히려 위로하고 기쁨을 전하는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이 그겁니다. 복음의 진짜 능력이 이것이구나.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살았던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죄수에게 소망을 심어주셨죠. 그러므로 내가 아직 존재하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자요,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존재하는 그곳에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 예비신자 초청일이에요. 예심 전도축제 초청일입니다. 여러분, 초청하고 초청하지 않는 것,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전 같으면 표를 만들고 한 사람 한 사람 엄청나게 푸시하고 무조건 초청해라 그랬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전도축제를 하면 누가 얼마나 어느 목장에서 항상 실적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 막 버스를 보내서 심지어는 일당 주고 사오기도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꿈꾸고 있는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 사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깨닫게 되면 하지 말라고 말려도 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하죠. 물고기 2마리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2마리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바로 축복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을 회복케 하셨어요.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아주 특별한 은혜라는 것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 우리에게 주신 예비신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는 생명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